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5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5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인해 그는 부정하다. 그의 유출병으로 인한 그 부정함은 이러하니 곧 그의 유출병과 함께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유출병으로 인해 그의 몸에서 멈추었든지 그것은 그에게 부정하다.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 눕는 침상은 모두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그의 자리도 모두 부정하다. 그의 침상에 닿는 사람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모욕해야 하며 저녁까지 부정하다. 유출병 있는 사람이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자기 옷을 빨고 모욕해야 하며 저녁까지 부정하다. 유출병 있는 사람의 몸에 닿는 자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모욕해야 하며 저녁까지 부정하다. 유출병 있는 사람이 정결한 사람에게 침을 뱉으면 정결한 사람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모욕해야 하며 저녁까지 부정하다. 유출병 있는 사람이 탔던 안장은 모두 부정하다. 그의 몸 아래에 있던 모든 것에 닿는 자는 모두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것들을 옮기는 자도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모욕해야 하며 저녁까지 부정하다.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 물로 자기 손을 씻지 않은 채 누구든지 만지면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모욕해야 하며 저녁까지 부정하다. 유출병 있는 사람이 만질 질그릇은 모두 깨뜨려야 하고 나무 그릇은 모두 물로 씻어야 한다. 지금 이 안에 유출병 환자가 있으면 어떠란 말이에요? 죽여버리라고. 상종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뭐, 침이 튀어도 안 되고, 뭐, 앉은 자리에 앉아도 안 되고, 이게 완전히 이거는 뭐, 옛날로 말하면 법정 전염병 환자 격리 수용하듯이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지금 레위기서의 주제가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 백성과의 구별을 의미합니다. 이방 백성은 부정하고 또 불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먹는 음식도 좋지 않고 그들의 생활 관습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은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겁니다. 이유는 뭔가? 하나님께서 첫째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기 때문에 자기 백성도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이라고 하는 언약을 아브라함 때부터 세웠기 때문에 내 백성은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거룩해라. 아버지 닮은 자식 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자기와 닮아가도록 아주 완전히 이방 민족과는 분리시켜 놓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자기 백성들을 또 거룩하게 하시는 이유는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건강이 유지되고 건강이 유지되어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육 번성 큰 민족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언약은 뭔가 내 백성 만들겠다. 어떻게 아주 바다의 모래처럼 아주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되지요. 자녀를 많이 낳으려면 건강해야 되지요. 특별히 유출병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유출병은 뭐 막 정액을 마음대로 쏟는 걸 말하고 여자의 유출병은 하혈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식과 전부 다 관련된 병들이에요. 이런 병들은 생육번성과 치명적인 거죠. 그리고 이런 병들은 전부 피에 의해서 오는 병들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할 때 우리의 신체를 건강하게 해주기 위해서 구별하시는 그런 질병이 크게 두 가지예요. 이 앞에 나와 있던 문둥병도 피에서 오는 겁니다. 피부병, 문둥병, 그 다음에 유출병, 이 전부 혈액과 관련되는 병이죠. 요즘도 혈액과 관련되는 무서운 병들이 있잖아요. 혈액암. 이런 것들은 무섭고 치명적인 병입니다. 그렇게 되면 벌써 생육 번성에 지장이 있는 거. 이것은 역사적인 의미지요. 신학적인 의미는 뭔가?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병약한 거, 부정한 거, 불결한 거, 생명과 관련된 치명적인 것들을 그리스도가 오셔서 당신이 모두 다 치료하고 제거해 주어서 정말 새 생명을 얻게 해 주실 것에 대한 모형으로서의 약속인 그런 신학적 의미가 이제 최종적으로 나타나겠습니다만은
과정적인 역사적 해석에 의해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세웠던 당신의 언약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되고, 건강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건강한 사람과 분리해서 전염되지 않게 해야 되고, 나중에는 또 환자들을 또 치료해서 거룩하게 해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의 의도 속에서 이런 과정들이 하나하나 이제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출병자, 부정해진 자를 일단 군중에서 격리시켜서 그 다음에 그런 병들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13절, 15절에 보니까 부정한 유출병을 속하는 제사규례가 있습니다. 그냥 놔두면 안 되죠. 그래서 13절에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유출에서 깨끗하여지면 그는 자신의 정결함을 위해 7일을 계산하고 나서 자기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자기 몸을 씻어야 한다. 그러면 그가 정결하게 된다. 여덟째 날에는 그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에 가서 그것들을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제사장은 그것들을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드려야 하며 제사장은 그의 유출병으로 인해 그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죄로 인해서 오는 병들이죠. 죄로 인해서 오는 부정. 그러니까 이 죄를 반드시 속죄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사람이 깨끗하게 성별되었다는 것, 거룩해졌다는 것을 이제 마지막 마무리, 죄에 대한 속죄를 통해서 이런 의식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이제 거룩하게, 의롭다고 선언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만약에 잘못 읽게 되면은 구약을 오늘날에 그대로 적용을 해버리면은 오늘날 피부병 걸린 사람들은 뭐가 많아서 피부병 걸리는 거예요? 죄가 많아서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회개부터 해야 돼요. 그런 논리가 성경에 있잖아요. 아, 나는 성경대로 해석합니다. 맞아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원리를 모르게 되면 이거 참 무서운 종교가 기독교 되는 겁니다. 병든 것도 죄 때문에, 망하는 것도 죄 때문에, 안 되는 것도 죄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우리 기독교인들 왜 교회가 있으면 집값이 내려가는가? 새벽 기도하느라고 매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딱 자는데 옆에서 그냥 막 새벽마다 여자가 막 징징징징 울어서 하면은 그것도 새벽 4시에 5시에 하면 소름 끼치죠. 당연히 집값 내려가지. 안 그러면 또 밤에 날 잡아서 금요일 날 밤 되면 그냥 온 동네가 떠들도록 왜 떠드는가? 귀신 나가라고 또 세게 부르는 거 아니에요. 찬송도 좀 가사를 음미하면서 이렇게 부르면 될 텐데 그냥 막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막 하니까 주변에 집값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런 식으로 하는가? 회개, 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아니,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효능이라고 하는 거.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가? 이런 모든 죄를 뭐 하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짐승 잡아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해 주었잖아요. 근데 이 제사는 효능이 하루밖에 안 가요. 그러니까 매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드리는 이 제사는 효능이 한 번으로 말미암아 끝나는 거예요. 한 번, 이 효능은 한 번 맛보면은 한 번의 일침, 한 번에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효능이 있는가? 과거에 지었던 죄,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뭐 한 거예요? 다 용서함 받은 거예요. 이게 영원한 속죄란 말입니다. 죄 용서함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다. 뭔 회개를 또 해요? 그 죄 용서해 주신 분이 짜증나지. 에? 당신 생명까지 바쳐가지고는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고 다 선언하고 다 용서를 해줬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올 때마다 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거 용서해 주시고 저거 용서해 주고 다 해줬느니라. 그래도 또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자꾸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이 효능 자체를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무시하는 거지요. 에? 십자가 효능을 무효화시키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자꾸 죄의 주눅들어 살 필요가 없는데 자꾸 죄로 말미암아 성도들을 주눅들게 만드는 거예요. 젊은 친구가 그래요. 막 교회 나가면 나갈수록 일주일에 한 번씩 짜증난다고 그래. 일주일에 한 번씩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래. 뻔한 소리죠. 왜 스트레스 받는가? 벌써 뭔가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규제도 집사님 열심히 봉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부담스러워요? 안 부담스러워요?
그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니까 뭐 그래 뭐 알아서 내가 알아서 할게 하는데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시면은 성취가 못합니다. 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시니까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 그럼 벌써 뭐가 돼요? 부담이 팍 되죠. 아니 죄 중에서 잉태해가지고 죄 중에서 출생해서 죄의 몸을 입고 사는 인간이 어떻게 죄와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생각하는 것도 죄고 행동하는 것도 죄고 죄 아닌 것이 없는 거죠. 그냥 죄인이라니까 말 그대로 죄 덩어리라니까. 근데 왜 자꾸 죄인 아닌 척하고 살려고 그래요? 네? 죄 덩어리 주제에 뭘 그렇게 나는 깨끗한 척하고 나는 거룩한 척하고 나는 의로운 척하고 굉장히 도덕적인 척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 걸려드는 거예요. 아, 그러면 뭐 멋대로 살란 말이냐? 아, 멋대로 살고 싶으면 사세요. 그것도 사라져야 멋대로 사는 것이지 아무나 멋대로 삽니까? 오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도둑질할 마음이 드니까 도둑질할 마음 하는 거고 우리는 도둑질 안 하는 게 그런 마음이 안 드니까 안 하는 것이지. 내가 깨끗하고 내가 의롭고 내가 정의로워서 나는 도둑질 안 한다. 도둑질하는 인간 저는 죽어야 돼.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이 얘기하면 또 끝도 없지만은 하여튼 이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영원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지금 보여주기 위한 것이 구약적 제사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종로로 사는 게 아니에요. 죄에 매여가지고 죄의 두려움에 떨며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말해주는 이것이 우리를 지금 감동시켜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아, 잘못해가지고 벌 받고 잘해가지고 상 받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막 잘못한 정도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어디에 종로로 가며 사는 거예요. 계속 못된 생각하고 못된 행동하고 그냥 자기 욕심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 멋대로 무엇을 하고 싶은 이런 근본적인 욕망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건 완전히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라는 거예요? 의인이라면 잘 안 나올 수가 있죠. 착하다. 넌 참 성질이 못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넌 참 온순하고 착하구나. 너는 어쩌면 그렇게 열심히 일을 잘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자꾸 우리 보고 그래 잘한다. 그게 송구스러운 거죠. 그리고 심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냥 의롭다고 인정해주고 착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성실하고 최고라고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그 사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투영될 때 확실하게 보여지고 깨달아질 때 그때 거기에서 우리는 뭘 느끼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조건이 아니고 대가가 아니고 그게 은혜란 말입니다. 이거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어찌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꼬. 어찌하면 내가 하나님의 기쁘신 생각을 무엇인지를 알고 그걸 추구해 나가며 살 수 있을까? 먹는 것도 주를 위해 먹고 싶은데 사는 것도 주를 위해 살고 싶은데 이런 아름다운 생각의 발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거라 그 말이죠. 이게 기독교의 신앙의 출발이에요. 그냥 편하게 사시는 거예요. 편하게. 어느 누구도 우리 정죄할 수 없습니다. 편하게 사시는 거예요. 뭘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가면서 깨달아가면 갈수록 자꾸 생각이 하나님과 같아지며 좁혀지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편안하고 좋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출발부터 잘못되니까 교회 그러면 안 나가기도 불안하고 한번 얻어 걸리면은 이건 안 나오지도 안 돼. 왜? 안 나오면 이제 뭐 저주가 무시무시하게 따라오니까 차라리 하나님 모르고 살면은 막 내 멋대로 해. 얼마나 세상 사람들 그 나름대로 즐기며 살잖아요. 마셔도 시원하게 마시고 막 폭탄주도 먹으면서 막 폭발하면서 살고 막. 예? 그 반 미친 사람들 아니에요. 막 그러면서도 별 죄의식 없잖아요. 막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어정쩡한 교회 나오면은 그때부터 인간은 이제 눈치 보며 사는 거예요. 기독교 생활이 눈치 생활이에요. 눈치만 빨개가지고 아이고 이거 지난주일 안 하는데 이번 주일 괜찮을라나. 운전하면서도 조심조심하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 에? 그러다가 앞차나 한번 받으면 아이고 결국은 올 게 왔구나. 지난주일 안 나오신 분이 절반이요 오늘. 다 살아서 돌아오셨네.
반갑습니다. 살다 보면 못 올 수도 있는 거고, 살다 보면 뭐 타의에 의해서든 자의에 의해서든 여건에 의해서든 못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못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이지. 그걸 누구 마음대로. 윤리 도덕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반드시 마땅히 그렇게 돼야 된다. 이게 윤리 도덕이에요. 아시겠어요? 윤리 도덕이란 뭔가 마땅히 그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를 정해놓고 사는 것이 윤리 도덕이란 말입니다. 그게 언제부터인가? 그게 아담 타락하면서부터 그런 거예요. 나는 마땅히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그게 윤리란 말입니다. 그 윤리가 교회 속에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교회는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일날 교회에 안 나오시는 분 편안하시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못 나올 수도 진짜예요.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못 나오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무슨 생각하는가? 교회는 죽어도 주일날 뭐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지키긴 뭘 지켜요? 여기 나와 있다고 뭐가 지켜지나? 그런 마땅히 무엇을 해야 한다, 이 생각이 우리를 피곤하게 만든다. 유연하게 가지십시오.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 무엇이면 주의 뜻이면 그냥 하나님 쪽으로 한 단계 올라가자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깨달으면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오게 되고 듣지 말라고 해도 듣게 되고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되죠. 왜? 가치가 부여되니까. 이게 중요한 거라 그러잖아요. 이게 좋은데, 듣는 것이 좋은데, 여기 나오는 것이 안 나오는 것보다 좋은데, 말씀을 들을 때가 안 들을 때보다 좋은데,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어요? 맨 나만 알고 살다가 남을 위해 희생하며, 남을 위해 수고하며,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좋으니까 수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하면은 상 주고 안 하면 벌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좋아서 하는 거라니까. 좋아서.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수준이 다 다르잖아요. 한 반에 60명이 있으면 반드시 1등부터 60등까지 정해지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그래요. 그러니까 회기라 해가지고 어떤 기준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 자체가 규범이 되는 거라고 말입니다. 나름대로 깨달음이 깊어서 나는 이것이 행복하다. 마당 쓰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그럼 그 일 하며 사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사,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이 행복한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이고, 아직도 나는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행복한 사람은 그 수준에서 또 그 수준에 맞도록 사는 거예요. 이건 방종을 유도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메인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에 감동된 만큼, 하나님의 의대를 깨닫는 만큼 좋아서 살아가고 좋아서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 원칙이 구약성경 잘못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반대로 주어지기도 하고, 구약을 바르게 해석하면 더욱더 명료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표출되기도 하고. 이 해석 참 중요한 거란 말이죠. 이래서 유출병에 대한 얘기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인의 유혈로 부정해진 자를 속하는 규례.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계속 하혈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런 병들로 인해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것이 31절까지 나왔는데 32절, 33절에서는 또 한번 보십시다. 마지막 부분에 이것은 유출병이 있는 사람과 정액을 흘려 그것으로 부정하게 된 것에 관한 규례이며 생리 중에 여자와 유출병이 있는 남자와 여자 그리고 부정한 여인과 동침한 남자에 관한 규례이다. 그러니까 부정한 여자도 안 되고 그 여자와 동침한 것도 자리만 앉아도 안 되는데 동침이야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피로 인해서 부정한 것들 이걸 이제 깨끗하게 사하는 규례.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기독교는 어떤 의미에서는 피의 종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피의 종교. 피의 종교. 그래서 아마 강대상을 빨간색으로 해놓고 성경책을 빨간색으로 해놓은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피의 종교예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에게 뭐 입힙니까? 가죽옷. 가죽옷이라고 하면 반드시 짐승에 뭘 흘려야 돼요? 피 흘려야 돼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왜 아벨의 제사를 받습니까? 아벨은 피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예요? 그러니까 뭘 좋아하신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레위기 제사도 전부 핵심이 뭐예요? 피 때문에 죄인 되고 피 때문에 의인 되는 거예요. 예? 피 들어오니까 정죄받고 사죄 받으려면 또 피 바쳐야 사죄 받고. 이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은 피를 좋아하신다? 그게 아니고 전부 뭐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며 실체적으로 이루실 것에 대한 모형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렸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연상합니까? 여기서 좀 몇 방울 그런 거 생각했죠? 그 몇 방울 갖고는 피가 안 돼. 실제로 제가 아침에 잠깐 그 무슨 책을 하나 보면서 거기에 의사가 그런 걸 논증해 놨더라고요. 그 로마인들의 채찍이 가닥이 39개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 가죽이 39개 정도 이상이랍니다. 이거 39개가 기본이고 그 이상 만드는 것은 만드는 사람 마음이래요. 근데 이게 그냥 채찍이 아니고 이 끄트머리에 뼈 조각, 쇠붙이가 달려 있답니다. 사이사이에.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쫙 치면 등이 어떻게 되겠어요? 갈라지는데 그냥 상처가 아니고 나중 되면 안에 있는 뼈, 신경, 근육이 다 벌어져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등판이 완전히 그냥 척추뼈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근육 조직이 다 파괴된답니다. 그러니까 피가 어떻게 되겠어요? 유혈이 낭자하죠. 그러니까 피를 흘리면은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피만이 흘리면은 혈압이 내려가고 심장 박동수가 막 이상해지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온몸에 피투성이가 된 분을 어디다 매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십자가에 매달 때도 그냥 매다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못을 박는다 그러죠. 여기다가. 이 양쪽 발목, 손목에 온 사지로 통하는 제일 큰 신경선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거 건드리면은 막 우리 이 뼈 이런 데 부딪혀서 아픈 거는 유도 아니랍니다. 뼈를 깎는 고통이 제일 아프다 그러죠. 여러분 턱 깎으려고 하지 마세요. 뼈 깎는 고통은 반 죽는답니다. 그게. 근데 그 신경을 지금 못을 박아버린 7인치짜리 못을 여기다 박는다 그래요. 그러고는 이거는 미리 기둥을 세워놓고 여기다가 못 박아서 여기다가 갖다 올리는 거예요. 올리면은 몸의 무게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 관절이 다 탈골된답니다. 뼈 마디마디가 다 빠져버린대요. 그리고 여기다가 또 발목에다 뭘 박아요? 못을 박잖아요. 이 못을 왜 박는가 하면은 이제 몸에 피를 다 쏟고 나니까 숨을 못 쉰대요. 그리고 횡격막이 눌려가지고 숨을 못 쉬어 숨이 점점점 말려 들어가기만 한답니다. 그래서 다리를 조금 이렇게 피면은 숨을 쉴 수 있다 그러는데 여기 못을 박아버렸으니까 다리를 마음대로 피지를 못하는 거예요. 펴봐야 조금밖에 못 핀답니다. 그래서 그냥 시름시름 막 최후의 모든 피를 다 쏟고 마지막에 나왔잖아요. 물과 피를 다 뭐하고 쏟으시고 진짜 모든 몸에 있는 피가 다 쏟아버린대요. 그리고 사지가 그 시편에 나와 있죠. 내 모든 몸에 뼈가 다 탈골되었습니다. 실제로 여기 있으면 모든 그 기관 뼈 마디마디가 다 분해돼 버리고 다리를 꺾어버리면 더 빨리 죽는답니다. 예수님 다리 안 꺾었잖아요. 어디에 맞추려고? 6월절에 맞추려고. 예수님 다리는 안 꺾고 옆구리에 창을 찔러버린 거예요. 그 옆구리가 심장 관통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냥 물과 피가 같이 섞여져 나오는 그것도 의학적으로 말할 때 몸에 탈진이 되고 피가 다 빠져나오고 폐기능에 이상이 생기고 심장에 이상이 생기면은 물이 같이 나온다. 무슨 그거 뭐 심장 뭐라 그래갖고 물이 고인답니다. 그 물이 나오는 거래요. 십자가의 피, 여기 가시에 찔려가 조금 흘리는 게 아니고 완벽한 역사적으로도 온몸의 피를 다 쏟아 부어버린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구약에서 피의 제사로 말미암아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한 제사에 대한 실체적인 역사가 뭔가? 당신에 있는 몸의 피를 다 쏟아버리신 거예요. 그리고는 돌아가신 거죠. 그런 다음에 다시 3일 만에 뭐 한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피는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피가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다 쏟아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
죄로 말미암아 사망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피를 다 쏟아서 그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대한 언약이며 모형적인 사건에 대한 실체적인 역사로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기 위한 실체적인 사역, 이것에 대한 모형적인 증거가 지금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공부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게 구약은 근거입니다. 실체에 대한 근거. 이거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이 내용은 누구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한테 바로 적용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늘 말씀드린 대로 오존층이 파괴되면 우리 애가 피부암에 걸리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추는 오존층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언약과 명령을 그리스도가 다 받아가지고 당신이 다 지키고 당신이 다 실행하고 당신이 다 성취하실 내용이지 오늘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줘가지고 우리 보고 실천하고 우리 보고 실행하고 우리 보고 이루려 한다 할 것 같으면 한 사람도 성취할 사람이 없고 실천하고 실행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리스도 외에는 이 역사를, 이 사역을 담당하실 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유일무이하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라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도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맥락 속에서 지금 피와 관련된 질병을 거룩하게 하시는 규례에 대한 신학적 의미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16장 17절에 가면은 아론의 성화규례. 아론은 제사장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도 천사, 모세, 아론 이 사람을 지금 대입시켜가지고는 예수가 더 우월하다는 말을 했죠.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아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 백성들에게 굉장한 정신적인 지주입니다. 왜? 우리의 죄를 판단하고 용서해 줄 수 있는 제사를 드리는 담당자이기 때문에 뭐 죄용서 그거 뭐 받으면 어떻고 못 받으면 어떻고 그게 아니에요. 구약시대 때는 죄용서 못 받으면 실제적으로 아들이 죽습니다. 죄용서 못 받으면 망합니다. 죄용서 못 받으면 흉년이 듭니다. 몹쓸 문둥병이나 유출병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죄용서 받는다고 하는 문제는 자기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예요. 오늘날처럼 뭐 죄용서 그러니까 뭐 그건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때는 직접적으로 죄용서 못 받으면은 바로 생활의 문제, 건강의 문제, 환경의 문제가 임해가지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거나 가뭄이 오거나 장마가 지거나 뭐 하여튼 막 사람과 관계되는 일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도록 역사가 되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죄를 용서함 받게 해주는 제사 드리는 제주 최고로 존귀한 직분이 되고 최고로 존귀한 사람이 되는 거죠. 아무나 제사 못 드려요. 그래서 사울도 자기 멋대로 제사 드리다가 사울이 그것 때문에 죽지 않습니까? 이건 뭐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정해준 계파에서 지정해준 족보에 의해서 레위 지파죠.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 사람만이 제사에 관련된 직무를 할 수 있고 그 외에는 왕이든 누구든 아무도 이거 하면 안 됩니다. 고유권한이에요. 그 다음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왔던 리더 중에 리더지요. 지도자로서의 표본이란 말입니다. 그리고는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직접 백성들에게 전달해주고 또 가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고 사람의 뜻을 또 알고 전달해주기도 하는 그런 중간 매개 역할을 한 존재, 영물이죠. 영물. 그러니까 숭배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뭐 천사 숭배할 것도 없고 왜? 실체가 다 완벽한 계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의지하는 것 외에 하나님 경외하는 것 외에 뭐 천사나 사람이나 뭐 할 거 없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나와 있던 천사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 존재를 알게 해주기 위한 계시의 수단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하나의 모형적인 인물이었다는 사실만 알면은 되는 겁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이제 아론 지파를 거룩하게 하는 규례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왜? 제사 드리는 사람이 거룩해야 그 제사가 효능이 있기 때문에 아론 제사장 지파들을 지금 거룩하게 명하는 내용이 16장부터 나오게 되는 거죠. 1절에 보니까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 죽은 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형 아론에게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마라. 그리하여야 내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여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아론은 성소에 들어올 때 숫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수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고운 배 속옷을 입으며 고운 배 속바지를 그 몸 위에 입고 고운 배 허리띠를 띠며 고운 배관을 쓸 것이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다. 그는 물로 자기 몸을 씻고 그것들을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로 수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수양 1마리를 가져오고. 그러니까 이 아론이지만은 아론이 출입해야 되는 그런 장소까지 딱 규정을 해요. 여기는 아무 때나 들어오면 안 돼요. 여기가 지성소예요. 이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셔서 최종적으로 판결하시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여기에 들어가서 1년에 한 번 모든 백성들의 대속죄 제사가 이루어지는 그때 한 번 여기 들어와가지고 피 뿌려서 온 국민들의 죄를 다 속하는 그날 외에는 여기 들어오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함부로 왔다 갔다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드나들 때는 아무런 이런 옷 입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반드시 무슨 옷? 고운 옷을 입고. 그러니까 제사장이 입는 복장이 있습니다. 일반인들, 민간인들하고 달라요. 군인이 군복 입는 것처럼 제사장은 제사장만 입는 복장이 있단 말입니다. 그 특별한 복장을 해서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는 이 직무에 대한 중요성, 그것도 알게 하고 너 자신도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구약시대 때는 모욕을 시키고 특별한 옷을 입히고 특별한 장소에 출입을 제한하면서 하나님께서 속죄하는 이런 제사를 드리도록 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데 유래가 돼가지고 목사들만이 제사장인 줄로 알고 자기만 특별한 옷을 또 입으려고 그래요. 자기만 특별한 옷을. 그리고 뭐 그냥 여기는 그래도 그나마 이거라도 구분해야 되니까 여기가 지성소라. 여기는 성소고. 여기는 아무나 들어오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만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자격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날짜가 제한되어 있고 자격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나 여기 왔다 갔다 할 수도 없고 여기 설 수도 없는 거예요. 왜? 여기는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는 제사를 드리는 1년에 한 번 속죄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의자를 꼭 3개 갖다 놓는다 그러잖아요. 요새는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꼭 3개야. 성부, 성자, 성령. 겸손한 목사는 기퉁길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엉덩이도 많이 못 집어넣고 끄트머리만 이러고 앉아있고. 왜? 의자가 거룩한 의자니까. 얼마나 유치한 발상들을 하는데 아직도 한국교회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웅장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막 휘황찬란하게 해서 장소를 가지고 구별하려고 하는 거. 옷을 가지고 구별하려고 하는 거. 그게 지금 구약의 제사의 의미, 구약 성경이 주어진 의미를 모르니까 그걸 그대로 실천에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는 마치 목사가 아론 지파가 된 것인 양 착각을 하고 자기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속해주는 중보의 역할을 하는 줄로 알고 목사님들이 중보기도 많이 하잖아요.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는 그거 안 해서 참 좋아. 저한테 그런 부탁 안 했어요. 아니 제가 하는 기도나 여러분이 하는 기도나 뭐가 다르겠어요? 근데 자꾸 이런 식으로 목사는 아론 지파라고 하는 이런 인식을 심어주니까 당연히 목사가 아론 지파니까 목사가 하는 기도가 훨씬 효능이 있어야 되겠다. 왜? 구약 성경에 보니까 나와 있으니까. 그래갖고 기도 부탁을 하는 거죠. 그것도 그냥 부탁하면 되나? 예? 주일날이나 명절 때 되면 봉투에 넣어가지고 나는 이번에 무슨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또 그거 일일이 다 읽어요. 언제 강의합니까? 언제? 이만큼씩 되는 봉투 일일이 다 읽어가지고 축복해주고 문제 해결해주고 자기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론 지파 역할을 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이 아론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입니다.
아론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한 기도를 드렸던 것은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기도와 똑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똑같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제가 하는 기도나 여러분이 하는 기도나 다 똑같은 것이고, 인간이 중보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뭐 누구를 대신해갖고 다 내가 접수받아가지고 내가 대신 대표로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는 기도, 그건 완전히 속임수란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짭짤한 건데. 그러니 그런 거 이런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그러죠. 왜 중보기도하고 하면. 중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의 모든 걸 내가 거머쥐고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다는 게 중보기도예요. 그런 건 없습니다. 효능도 없고. 진짜로 효능만 있으면 제가 왜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책 쓰는 거 제껴놓고 그거 해야 되지요. 근데 그 능력이 없어요. 또 그거 되지도 않는 일이고. 우리 노예 산하에서도 지금 우리 노예 계시는 분들은 그런 분 있는지 모르지만 나가신 분들이 그런 기도들을 하더라니까. 주부에다가도 그냥 뭐 중보기도 해가지고 뭐 어떻게 되니까 기도합시다. 뭘 위해 기도합시다. 뭘 위해 기도합시다. 인간의 욕심대로 구하는 것은 돼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구해도 얻지 못하면 뭐 때문에 못 얻는다 그래요? 욕심대로 구해서 그렇다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면 될 것이고 아니면 안 될 것이고, 마음의 소원은 뭐예요? 선한 뜻이 있어서 선한 마음을 갖게 해서 하나님 이 일이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소원일면은 일기에서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이 내 욕심이면은 되는 것은 안 좋은 일, 내 욕심대로 되는 것은 안 좋은 거예요. 욕심대로 안 되는 게 좋은 것이지. 그걸 지금 우리는 자꾸 반대로 생각해가지고 막 판단도 하지 못하고 막 무조건적으로 내 욕심대로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윤리적인 생각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한국교회 성도님들을 기만하면서 그렇게 술책을 부리면서 끌어나갈 수 있는 이유도 성경 몰라서 그런 거예요. 민주주의 아무리 하려고 그러면 뭡니까? 백성들이 깨야 민주주의 하는 거지요. 온 교회 성도님들은 막 관심도 없어. 그냥 성경에 대해서는. 와서 한 사람만 바라보는 거야. 저 친구가 어떻게 해주면 뭐가 되겠지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십자가는 온데간데 없죠. 십자가는. 비판 그만하고 이제. 어디 할 차례예요? 6절. 16장 6절. 아론은 자신을 위한 속죄 제물로 숫송아지를 드려서 자기와 자기 집안을 위해 속죄해야 된다. 해서 그 송아지 잡는 내용들이 쭉 소개됩니다. 그래서 염소를 제물로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하고, 또 염소 한 마리는 광야로 보내버립니다. 속죄를 위해서 광야로 보내는 것이죠. 한 마리는 피 흘려 죽게 하고. 그래서 이 말은 그 백성들을 의롭다고 해주기 위해서 죄를 어떻게 해요? 멀리하게 해주는 그런 의미로서 그 제물 염소에다가 안수 죄 다 전가시켜가지고 어디 가라 말입니까? 쫓아보내는 거예요. 죄야 물러가라 물러가라. 동짓달 팥죽 뿌려갖고 죄 쏟는 것처럼 염소에게 안수해가지고 죄를 다 멀리 보내기 위해서 저 광야로 한 마리는 보내고 한 마리는 잡아가지고 피 흘려서 속죄를 드리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향을 피워서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죽음을 모면케 하고, 그 다음에 피를 단에 7번씩 뿌려서 단을 또 제단이 성결해야 되죠.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는 이런 의식들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22절까지의 소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론이 성소에서 진으로 들어오는 규례, 제사를 다 이제 제사를 드렸으면은 다시 이쪽 진 쪽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때 이제 아론은 성소에서, 요 성소에서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규례를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아론이 회막에 들어가서 그가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고운 베옷들을 벗어 거기에 놓아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자기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신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신과 백성을 위하여 속죄해야 하며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태워야 한다. 수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사람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자기 몸을 씻어야 하며, 아사셀은 이건 우상을 말합니다. 속죄를 위하여 그 피를 성소 안에 가져간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수염소는 진영 밖으로 운반하고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불로 태우고 그것들을 태운 사람도 자기 옷을 빨고 물로 자기 몸을 씻어야 하며, 그런 다음에 그는 진영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때는 몸도 깨끗, 옷도 깨끗, 특별한 옷을 입고 정결하게 한 다음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대표로 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들어갈 때 필요한 것이 세마포예요. 세마포.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무슨 옷이에요? 의의 옷, 의인의 칭호, 의의 옷, 그 세마포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의의 옷이라고 하는, 의인의 옷이라고 하는 세마포가 없이는 천국에 입성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 들어갈 때 특별한 옷을 입어야만 여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친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의의 옷을 입은 자라야만이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천국 나라에 입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철저히 그리스도가 다 섭리하시는 거라 그 말입니다. 당신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의 세마포를 입혀서 그 의의 세마포를 입고 한 면전에 나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청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걸 갖다가 또 무슨 상급으로 변환을 시켜가지고 천국 갈 때 세마포 입어야 된다. 천국 갈 때 면류관 써야 된다. 금면류관 써야 되고 은면류관 써야 되고 동면류관 써야 되고, 누구는 비단 옷이고 누구는 금태두른 옷이고 누구는 무명 옷이고. 지금 이 말을 드리는, 우리는 그거 그냥 잊고 살았는데 자꾸 최근에 누가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지나 친구가 어저께 집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니까. 자기는 교회 나가면 자꾸 교회에서 일을 시킨대. 왜? 상급 받으려면 일해야 된다 그러더래. 짜증나 죽겠다 그러더래. 하기 싫으면 하지 마 그러지. 그거 안 받아도 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의의 옷, 그리스도가 주시는, 상 받을 일도 안 했는데 주시는 그리스도의 상급 다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면은 상급 받기가 송구스럽잖아요. 내 중국 가서 그 말하니까 또 막 들고 일어나더라고. 상급 없다는 얘기하니까. 상급이 없다. 상급이 있지요. 내 공로에 의한 이 땅에서 주어지는 그런 상장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상급이 있고 상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가 쓸 수가 없어. 인간이라면은, 양심이 있으면은 한 것도 없이 무슨 금연료관을 땁니까? 그래도 금메달을 따려면 1년 동안 국가대표가 돼가지고 태릉선수 죽기 살기로 고생해가지고 시합을 막 몇 차례 거쳐가지고 이겨서 따야 금메달, 금연료관인데,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그냥 가가지고 금연료관 받으니까 그걸 두고 어떻게 왔다 갔다 하겠어요? 예? 얼른 벗어가지고 금연료관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에게 돌아갔다 바치는 그것이 기본적인 도리이지. 뭘 하려면 다 알아야 되는데 자꾸 사람을 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낚시질 하는 거죠. 못된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못된 사람. 사람 기만하기 위해서. 그런 상 같으면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도 키가 커서 작아서 살이 쪄서 말라서 공부를 잘해서 못해서 돈이 많아서 없어서 때문에 늘 그냥 열등감 막 피해의식들 갖고 사는데, 천국 가가지고도 보니까 이거 누구는 막 빌딩 짓고 있고, 누구는 막 다 찌그러지는 판잣집에 살고 있고, 누구는 막 황금으로 된 망도 입고 돌아다니고, 누구는 배옷 입고 돌아다니고. 천국이 그런 곳이라면 여러분 가고 싶어요? 가기 싫어요?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살면은, 저 말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는 말이다, 성경적이다, 금방 판단할 수가 있는데, 또 불행하게도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런 내용 갖다 놓고 설명을 하니까는 해석 능력이 없을 때는 그걸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 참 잘 판단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그리스도의 이런 모든 구약적 제사, 그래서 이 구약에 드리는 제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모형입니다.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아무 때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해진 날,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 정해진 사람에 의해서 제사를 드렸던 것이 모형적인 구약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의 제약을 받고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아무 때나 여기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정해진 날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공간의 제약을 받고 그 다음에 거룩한 복장, 거룩한 건물, 거룩한 물건, 형상의 제약을 받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모형적인 제사예요.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에 드리는 산제사,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사로 말미암아 온전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뭐 드릴 수 있습니까? 제사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제사가 바로 뭔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제사였습니다. 구약 때는 짐승의 피를 잡기 위해서 정해진 시간, 공간, 형상에 의해서 드려지는 제사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느냐 안 받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면은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제사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시공형을 다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 이 말이죠. 그것이 영적 예배예요. 그럼 우리는 11시에 왜 정했는가? 이거는 하나님이 정해준 게 아니고 우리가 만국 공휴일이 주일날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또 주일날 부활해서 부활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이기 좋은 시간에 11시에 만나는 거예요. 보고 싶으면 자주 만나고 싶잖아요. 예? 지금 당장이라도 만나고 싶고. 근데 미국은 예배 시간 11시가 아니에요. 11시에 있는 교회도 있고 2시에 있는 교회도 있고 4시에 있는 교회도 있어요. 그럼 그거 이단인가? 아니죠. 그러니까 주일날은 이때처럼 날짜에 규정받기 위해서 주일날을 정한 게 우리의 편의대로 만든 시간이라 그 말입니다. 아니 이제는 금요일날부터 놀기 시작하니까 금요일날 모여도 되는 거예요. 금요일날 모여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거룩한 주일인데요. 그건 구약의 개념이지요. 구약 때나 제사 드리는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했지만 지금은 이날뿐만 모든 날이 다 거룩한 날이에요. 일주일 내내가 다 거룩한 날이에요. 일요일만 거룩한 날이 아니고 월화수목금토 다 거룩한 날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어느 날 공부할 것인가? 토요일 날 공부합시다. 그럼 토요일 날 모이면 되는 거고. 금요일 날 모입시다. 금요일 날 모이면 되는 거고. 일요일 날 모입시다. 그럼 일요일 날 모이면 되는 거예요. 날에 구애받지 않는단 말입니다. 한국계도 어서 이게 좀 깨져버려야 돼요. 그래서 정말 모이기 좋은 날 모였으면 좋겠는데 시간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노예도 목회자 없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제 생각 같으면은 11시에 굳이 뭐하러 모입니까? 포항이나 울산 같은 데는 시간차가 주면은 제가 갈 수 있죠. 3시에 모인다, 5시에 모인다, 3시에 울산 가서 예배 드리고 1시간 마치고 다시 포항 가서 예배 드리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죽어도 11시에 해야 되겠대요. 그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시간 초월하는 겁니다. 공간, 여기서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워서 생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도 예배란 말입니다. 집에서 드리는 것도 예배이고 여기서 드리는 것도 예배이지 여기서 드려야만 예배이고 여기서 드리는 예배만이 효능이 있고 이것만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전부 구약적 개념이라 그 말입니다. 뭐 예배를 받기는 뭘 받겠어요. 제사나 받으시지. 예?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예배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 받기는 뭘 받아요? 공부하면 내가 좋은 건데. 그래서 이 신약의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시간 초월합니다. 장소 초월합니다. 그 다음에 무슨 막 이런 형상들을 갖다 놓고 여기에다가 권위를 부여하거나 여기에다 신권을 부여하는 이런 것들은 전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정말 진정한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다음에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은사를 교회도 가정에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전 영역 속에서 은사를 발휘하며 사는 이것이 진정한 영적 예배요 산제사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구약의 레위기 제사의 내용을 공부해 나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유와 목적과 그 역사적 신학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곰곰이 살펴봅니다. 정말 한국교회의 잘못된 부분들, 저희들은 힘이 없지만 진리가 힘이 있습니다. 바른 진리 증거하는 이 일을 통해서 정말 바른 진리를 몰라서 수구하고 또 억압받고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계기 삼아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감격을 깨닫고 정말 자유로운 가운데서 행복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